예, 이 꼴로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이 꼴로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조건 싸움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조건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저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될까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 안 되면은 실망도 크겠죠. 뭐 그런 겁니다. 오늘 마가를 살필 건데, 마가는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먼저 집이 부자였어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거실에는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다락방으로 유명하잖아요. 120명이 모이죠.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가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결집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 또 집이 교회였고, 그러니까 뭐 조건이 좋은 거죠.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존경받는 사람이고 뭐 얼마나 인정받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 자체가 예수님의 그 70인 제자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가 우리에게 큰 기대를 안게 만드는데 실망만 주는 것 같아요. 마가는 주로 기록된 게 도망치는데 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인이 기록한 건데 14장 51절 52절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옷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난 모르겠어요. 벗은 옷에 왜 배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나왔는지 앞뒤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왔다 뭐 그런 거겠죠. 예수님 뭐 왔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나왔는가 봐요. 목욕하다 나왔는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잡으려 그러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티킹의 그 시초예요. 벗은 뭐 미친놈 아니에요? 그 벗은 놈으로 왜 도망쳐? 이거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정황상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로 유명했던 푼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도망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웃기잖아요. 웃기니까 많은 사람이 알려졌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한심한 존재였는데 그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여기도 도망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드니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집으로 갔다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강직하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그 싸가지 없는 놈을 왜 데려가? 싹수가 노래 안 돼. 이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심히 다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다툰 거냐면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파록시무스라는 단어인데, 파록시무스. 영어 좀 하시는 분이 패록시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패록시즘. 발작이라는 뜻이에요. 패록시즘. 발작, 경련.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막 발작을 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웠다는 거죠.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역을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원하는 대로 마가 조카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나중에 보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신실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분쟁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가예요. 철없는 때문에 이 중요한 사도들이 대판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문제의 불씨를 남긴 사람, 또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방해 요소가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어렵고 넘어졌다 그러면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은 안 되고 방해만 돼.
나는 힘은 안 되고 짐만 돼.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어봐야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마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도움은 안 되고 방해만 돼. 나는 힘은 안 되고 짐만 돼. 뭐 살아서 뭐 하나 떠나가면 되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최고지. 그 떠나간다라는 건 큰 고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 마가가 아마 이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힘들고 지쳐.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아마 이게 마가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바울이 좀 이게 매정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갔던 이게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분이신데 바울과 동행했잖아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마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관심도 사라진 거죠.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가 너는 끝났어.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40절 41절에 보니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 빠지면 빠진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야 마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쉽네 이래야 되는데 신라 데리고 갔는데 일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인물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인물. 그러니까 존재감 제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네. 그죠? 근데 중간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게 블랙박스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내 자신이 나를 실망 속에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돌아올 거야. 저 사람이 의지를 갖고 돌아올 거야.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은 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 될 거야. 그거 믿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줄 거야.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저 택한 백성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 저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있지만 주님이 저 사랑하는 종 아닙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구원의 자리에 놓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누구 권위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문제투성이잖아요.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을 얘기를 하면 마가가 블랙박스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말년의 기록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말년에는 마가가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꼭 마가 데리고 와라. 내게 큰 유익이 된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유익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뭐 절대적이죠.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이제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을 뒀어요. 그게 마가예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베드로는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당시에 영어 같은 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마가는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베드로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마가가 아마 통역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 잘 쓰임 받잖아요. 그 양대 사도 그러면 베드로,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쓰임 받는 마가.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쓰임 받는 마가. 그 다음에 성경은 아닌데 그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지금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큰 도서관이 있던 데 있죠. 그 본산, 학문의 본산 거기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애굽 사람들에게 전도했대요. 일평생. 그리고 나중에 예배 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에다가 사슬로 끌고 가가지고 불태워서 죽였다고 순교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마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실망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마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가의 하나님은요, 그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의지도 없고 나 맨날 배신하고 타협하고 약하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붙잡으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로 나와도 됩니다. 이 꼴인데도 희망 가질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서 오늘 적용인데 첫 번째,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질병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넘어질 때 자꾸 날 보면 안 돼요. 뭐 내가 뭘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일어선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러 침묵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마가가 이러이러했으므로 원인 결과로 설명도 안 하고요. 뭐 마가가 이렇게 훈련받아도 됐다, 그 훈련 얘기도 안 해요. 마가는 이렇게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극적인 체험이 있었다, 이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스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조각 잘하던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조각이란 게 뭐냐? 그 돌 속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게 데이비스상이잖아요. 다윗상. 다윗상은 실제로 가보면 동서남북 보면 다 다르대요. 정말 살아있는, 돌멩이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느낀대요. 대리석입니다. 돌멩이 덩어리가 있어요. 조각이 뭐예요?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첫째는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가가 있어요. 마가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마가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뜻. 그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거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 가스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뜻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돌멩이 보고도 데이비드 아니라 뭐 데이비드 할아버지 같은 것도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실력이 없어요. 망치와 정을 갖다 줘도 깨면은 돌만 깨지지 뭐 안 나와요. 아무리 마음속에 있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뜻도 계시고 실력도 있으셔요. 하나님은 능히 미켈란젤로보다 더하죠. 돌멩이 속에서 다윗이 뛰쳐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마가 뜻대로 만드실 실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뜻이 있으셨어요. 뜻이. 그리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모세를 만들어내잖아요. 모세는 맨날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 혀가 짧습니다. 뭐 입이 둔합니다. 맨 이따위 소리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지.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불순종만 했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 백성이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스라엘이 각성해서 훈련받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만들리라. 말로 안 되면은 뺑뺑이 돌려서라도.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만드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사람 얘기나 사람 의지에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뭐 이렇게 누가 노력했다 그러면 뭐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벽돌 쌓아놓는다고 집이 돼요? 벽돌 쌓는다고 집이 돼요? 집이라는 어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집이 되지.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벽돌 쌓아놓으면 집이 돼요? 벽돌 무덕이지. 마찬가지로 시간이 쌓인다고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시간을 통해서 벽돌을 쌓듯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거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뭐 가망이 없다. 우리는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환경 보고 가망이 없다. 조건 보고 가망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베드로 만나자마자 싹수 보고 너 게바가 되리라. 시몬 너는 베드로 반석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예요. 너는 지금 짱돌 같은 존재지만 내가 반석 만들 거야.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만들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죠?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리라. 만들어 내고야 마실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뭐냐 하면 내가 멋대로 해도 뭐 뜻대로 다 된다는 숙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사랑의 의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의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잖아요. 너를 어떻게든 세워주리라. 부모님은 이제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그걸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정론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건져서 작품을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이게 말 안 들으면 바벨론 포로로 다시 끌려가서 재훈련시켜서라도 이 백성들을 만들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절망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마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가를 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마가를 세우리라. 블랙박스 어떻게 세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우고야 말잖아요. 그게 마가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우시고야 말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없어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환경 보라 그래요. 야 이런 애들이 뭐 되겠니? 이런 상황에서 되겠니? 그래서 절망이 크면 클수록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그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힘들 게 뭐가 있냐고요. Is anything too hard? 힘들 게 없죠. For God. 하나님 앞에 힘들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제일 잘하는 전략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왜냐하면 내가 뭐 힘쓰고 애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신 오더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또 시편 55편 22절 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짐을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다 맡기라. 그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 우리 흔들림을 허락지 아니하신대. 맡기면 돼. 맡기면 주님께서 세워 주신다. 또 잠언 16장 3절도 보죠. 너의 행사를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걸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스시 가게도 몇 개 하거든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오마카세래, 일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오마카세가 뭡니까 했더니 좀 고급집이에요. 오마카세. 내가 메뉴를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거기서 묘한 쾌감이 있대. 순종해야 돼. 이거 먹어, 그럼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오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마카세. 그러니까 일정량의 돈을 주고 주방장을 100% 믿는 거예요. 요리사를 100% 믿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겠지. 제일 맛있는 거 주겠지. 얼굴 보니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좋은 걸 주겠지. 오마카세. 그랬더니 내가 고르면 우리 스시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맨날 광어나 연어나 이런 거나 먹지 보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 야릇한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별 맛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상한 맛이 생기더라고. 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맛봤어요. 오마카세. 근데 내가 골라도 그 정도 맛을 못 고를 것 같아. 골라주는 거죠. 저는 신앙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오마카세. 내가 잠깐만 골라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은 완벽한 주방장이거든요. 완벽한 내 인생의 요리사거든요. 내가 뭘 필요한지, 나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생기면요, 그런 저 고급 스시집 가가지고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봐요. 먹어보고 평생이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 먹을래요? 그러면 오마카세. 그러면 오마카세.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주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주님은 내 체질을 아시잖아요. 내가 뭘 먹으면 유익할지, 뭘 먹으면 안 될지,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지 다 알고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도 오마카세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자세히 구하지도 않아요. 주님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오마카세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후반기로 가면요, 달란 기도가 없어요. 그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왕인데 신하 같은 모습으로 매 순간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게 강력함이죠. 그래서 일본 말이라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믿고 맡김이래요. 믿고 맡김, 오마카세.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일본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으면서 왜 예수를 안 믿지? 자,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죠? 오마카세. 이번 일본 선교 가가지고 오마카세 하나님 증거하고 오세요. 민강도사님 오마카세 하나님. 또 혹시 알아야 또 스시 많이 먹을지 죽어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베스트 웨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마카세 하나님은 내 식성들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실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가구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오마카세 하나님이에요. 꼭 필요한 거를 주셔서 마가의 마지막이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청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가 쓰임받은 것 중에 최고로 쓰임받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의 기록자잖아요. 4복음서가 있는데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이 나왔다 그래요. 학자들의 얘기가. 이걸 보고 누가는 지금 마가를 박대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의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영감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immediately 뭐하고 곧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활동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증거됐고 마가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요. 그죠?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내가 뭐 살아서 뭐해. 나는 뭐 실망만 주는 존재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놀랍게 사용한다니까요. 복음의 출발자가 됐어요. 복음서의 출발자. 마가복음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실은 그 뭐 어머니 뭐 바나바 했던 일보다 몇 배 일을 했죠. 복음서의 기록자인데 이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가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